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온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치중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했는가? 21절에 보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고 난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으로 시험 받고 지금 기뻐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잉태와 또 광야의 시험과 또 기쁨의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예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한 것, 예수의 심리 상태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사역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기뻐했다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바로 자기가 기뻐했던 그 일의 배후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 뭐 그 이상의 확실한 건 없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권세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에게 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기뻐했는데 바로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기뻐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양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뭔가? 나타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양상보다도 복음 전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뻐했다. 그런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을 누구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제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것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반겼던 예수님,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인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옳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배후에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공부하신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뻐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심도 깊은 내용들을 통해서 밀도 있게 기쁨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당연하죠.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을 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는가?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바로 성자를 통해서 증거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이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정말 뭐가 있다? 23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계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보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계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것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옛적에 이 아들이 계시의 주체로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아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게 아니고 부분적인 계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아들을 통한 계시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다. 그 이유는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본체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말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부여받은 영광의 광채가 되고 하나님 본체 자체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하나의 관계로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뭔가 아들을 통한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문서가 바로 뭔가 신약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내용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신약 계시라고 그럽니다. 신약 계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전부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들에 관한 내용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율법과 시와 선지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성경의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성부, 성자에 대한 계시 원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는가? 옛날에는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이때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보다 당신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과 선지자들도 이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은 이 아들이 마지막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시대 이전까지의 사람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수히 많았던 유대의 왕들도 메시아 보기를 기대했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뭔가? 바로 구약시대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그냥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봄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고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단원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복이다? 계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복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때는 그림자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른 데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고 자기가 이루어야 될 책임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이유가 뭔가?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예수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그것으로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손에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구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런 계시의 원리를 통해서 왜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를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헛거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면서 영생,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보는 것이 복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사들,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걸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알지요. 시험의 의도는 뭔가? 이 사람이 당신이 계시의 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물으니까는 율법 지켜라. 네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니까?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어떻게 인간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지난 시간에도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시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완전히 주종관계에 있었던 주인과 주인에 의한 소유물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아내 사랑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그 대답에 만족했는 모양이죠.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앞에서는 시험하려고 했는데 대답이 맞는 거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는 자기 기준에서는 흡족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를 도대체 목숨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뭐 한 70여 킬로 된답니다. 근데 그 여리고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한 지형이고 아주 그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강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니까는 그 지금 율법사에게는 바로 그 비유가 아주 그냥 적합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레위인은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서 먼저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다 스쳐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구출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지요. 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까? 제사장,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뭐 지도급 사람들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강도 만난 이웃, 지금 이웃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도리어 율법의 조항을 어기게 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조항을 어기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타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보살피지 않았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하는 이웃의 범주에는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금 이웃의 범주를 설명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천시 여기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이웃의 개념에 이웃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대상을 여기에 끌어내어져서 그 사람이 도리어 이웃 사랑을 했다는 거죠. 뭐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포도주는 뭐 소독용으로 응급 처치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도리어 삼층에 잘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이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관이겠죠. 거기 가서 이제 돌봐 주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은 여행이라 했지만 그 여행은 쉽게 얘기하면 바쁜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상인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돌봐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미리 또 선불로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다.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가니까 갔다가 올 때 나머지 더 들어갔으면 갚겠다고 하면서 얼마를 줬는가 하면 데나리온 2를 줬다고 합니다. 이
두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뭐 여기에 지금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틀치의 품삯인데 이틀치의 품삯이면은 그 당시에 2개월 정도 되는 숙박비를 미리 다 지불하면서까지의 이웃사랑의 모본을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지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이웃은 율법에 이렇게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복된 일인데 그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왜 복된가?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웃의 개념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그 이웃의 개념을 사마리아인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된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가 될 수 있다?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복된 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게 된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건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예가 되지요. 여기 이제 두 자매의 비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복되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 이웃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걸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이건 뭐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누나 그리고 이 마리아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아서 예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의 태도를 보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여기 세 번째 질문도 그 얘기예요. 마르다는 봉사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봉사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식의 대칭되는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발 아래에 앉아서 정말 가르치는 선생의 제자된 태도를 보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들어가면서 야, 나 밥 좀 먹게 준비해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이제 자신에게 몰입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몰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좋다.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에게 몰입을 해서 지금 이제 결국은 봉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다. 분주한다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과도하게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라. 그러니까 분주, 자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다, 분주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내 생각이 완전히 지금 4분 오열돼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여기저기 그냥 온갖 일에 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생길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마르다는 불평, 불만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에 지금 같이 집중하고 몰입한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절대 가치예요. 왜 그런가? 제자들도 나가서 막 귀신이 무릎을 꿇는 거 보고 좋아하니까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꿀렸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꿀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데 가치를 두어야지.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지금 드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로운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일 하는데 마음이 그냥 막 사본오열되는 그것은 가치롭지 못한 일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불평까지 내뱉으면서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분주, 마음이 사방에서 끌려가니까는 염려,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마음이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가지고 막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일 거기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사분오열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여러 가지 마음에 염려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죠. 예수의 말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게 가치롭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과도한 욕심이 생기니까는 일을 자꾸 더 버리게 되고 자꾸 버리니까는 마음은 사분오열되고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잘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해서 자기 위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꼭 마음이 번잡스러워집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한다면은 그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가 뭔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일념,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고 한 군데 집중하고 있으니까는 마음이 평안하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온 동서남북으로 찢어지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싶고 온갖 것을 해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면은 거기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가치로운가? 그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나중에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 주어진 일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가치롭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것이 내 기쁨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벌써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천국 백성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 계시가 드러난 것을 보여준 거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복된 것이고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고 가치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들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가지 행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기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아갈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위임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창세 전부터 예정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 천국의 시민으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